새로운 하루를 여는 고사리 아침 기도의 새로 고침.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영어도 있습니다. Begin Again with God. 기원 후 17년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빌라델비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강타해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지진은 소아시아의 12도시를 황폐화시킨 대지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며 빌라델비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진 이후 수년간 도시는 여진으로 계속 흔들렸고 많은 시민들은 도시를 떠나 주변 교회에 거주해야만 했더랬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끊임없이 흔들리던 도시의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는 일들을 만납니다. 물리적인 땅도 흔들리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열쇠와 열린 문입니다. 다윗의 열쇠와 열린 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하시는데요. 자, 7절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는 당시 히스기야 왕 시대 수석 행정관이며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엘리야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 왕국의 모든 자원과 보화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랬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이 다윗의 열쇠, 즉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한과 자원을 관리하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열쇠가 아니라 영적 권위와 능력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열쇠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지로서 열린 문의 도시였습니다. 관문이었어요. 이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가리키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내게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데요. 실은 저도 새로운 하루를 여는 고사리 아침 기도회, 이 새로 고침이 복음 전파의 기회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많은 문들을 마주합니다. 기회의 문, 관계의 문, 사역의 문, 치유의 문 등 다양한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이 문들을 여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오직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만이 이 문을 열고 닫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느 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열릴 때도 있는 것이죠. 이는 모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적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시는 문, 그리고 주님이 닫으셨다면 다른 문을 여신다고 하시는 사실 잊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셨을까요? 왜 열린 문을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작은 능력과 큰 신실함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작은 능력과 큰 신실함의 역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에게 부족해. 에게 초라해. 아마도 교인 수가 적거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크기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함에 주목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입니다. 자,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유지했음을 말해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9절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빌라델비아 신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9절입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제 발로 와서 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작은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들에게 작은 능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들이 제 발로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능력이나 큰 믿음이라기보다는 작은 능력이지만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겠지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믿음 아무리 커봐야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크신 하나님, 나보다 큰 건 물론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형편들, 이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희 고사리교회 교우님들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건 두아디라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린 정말 늘 놓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12절에서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앞서 말씀드린 빌라델비아의 지진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진이 잦았던 도시에서 시민들은 자주 도시를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불안정성이 없는 영원한 안정감과 보장을 의미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함과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권을 의미하는데요. 빌라델비아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여러 차례 개명된 역사를 가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속과 정체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권에는 그런 거 있죠. 대한민국이 써 있잖아요. 자, 그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 그런데 그게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앞서는 예루살렘, 새 도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요. 새기시고요. 이제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소속과 정체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본성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봤던 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며 할 때 주님의 사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제 이름이 들어간 물건이 딱 하나 있어요. 가방인데 거기에 제 그 이니셜이 박혀 있어요. 그렇게 내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건 내 소유야.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면 뭐 가족관계증명서도 그렇죠. 거기에 내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족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요, 그 위에 부모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새기겠다. 자, 그만큼 깊은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약속은 모두 정체성, 소속감, 안정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성도님들 뿐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린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신실하게 살아가는 고사리교회 온 교우님들에게도 이 약속은 특별한 의미가 틀림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 고사리교회 교우님들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 사인을 거기에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찾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이 찬송가 91장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혹시 세상의 어떤 어려움, 곤고함, 괴로움, 슬픔으로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기쁜 마음 얻으실 겁니다. 소속감과 안정감과 정체성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로서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이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작은 능력과 큰 신실함의 역설입니다. 능력은 적었어요. 그러나 신실했어요. 굳게 잡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약했지만 내적으로는 강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미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위대했습니다. 우리 고사의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도 종종 작은 능력만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죠.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능력은 거의 없으며 세상의 도전은 거대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신실함의 깊이가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앞에도 열린 문을 두실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이 문을 열으실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 말씀을 지켰고 그 결과 세계적인 시험의 시간에도 보호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작은 교회, 작은 능력, 작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큰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상속받는 우리 고사리 교회가 되십시다. 부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담대히 통과하는 교회, 그리고 교우님들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열어두신 복음 전파와 사역의 문을 알아보고 이 기회를 담대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도록,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열린 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 신실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그리고 교우님들 되도록. 세 번째, 영적인 안정감과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흔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한 안정감을 누리며 새 이름이 기록된 참된 정체성을 갖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